레위기 17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인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7장 15절 16절. 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죽은 동물을 먹지 말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 것. 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 것. 네,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면적인 내용,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식법이나 이런 시민법이나 이것들은 폐지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지켜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 것의 의미. 그렇죠.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전체적으로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과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의식법과 정결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무슨 먹는 것들, 건축류, 포유류, 조류 좀 얘기했죠. 나병, 그 다음에 유출병에 관련된 모든 정결 규례. 그리고 이제 오늘 피 흘림의 그 규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그리고 오늘을 마무리해서 1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일상의 생활, 일상의 삶에서의 정결 규례를 같이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 규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어떻게 그렇게 이 규례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놀랍게 그것이 신약의 예수님하고 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거, 제물의 피의 규례, 제물의 피에 대한 정결 규례인데, 이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 생명, 피는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동물 먹지 말 것의 의미. 첫 번째, 자,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체는 먹어서는 안 된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아멘. 자,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시체는 그냥 부정한 것들은 접촉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생명이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예배를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 생명 없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거는 생명이 없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자, 짐승 중에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것이라든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라든지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죄값이에요. 죄값. 죄의 결과로 말미암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다. 모든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죽은 거니까 그 시체를 먹는 것은 그것이 그것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의미를 따져봤을 때에 이 죽은 것은 우리에게 부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사법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면 다 부정하다. 특히 예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예수님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부정한 것이다. 죽은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법,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제사법과 제사장의 어떤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우리가 앞에서 쭉 제사에 관련된 법들을 얘기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이 없는 제사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정한 것들, 정결치 못한 어떤 것들을 씻기 위해서, 그래 정결케 되기 위해서 제물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제물이 대속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예배가 말이 되느냐? 예수님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가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죽은 예배고 생명이 없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죠? 우리에게 등불을 주고 빛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언서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로 향한 생명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수호를 벗어나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 풍납동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때 금요철야가 끝나고, 말이 금요철야지, 심야 예배죠, 심야 예배. 금요일마다 심야 예배를 끝나고, 고등부 교사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삼남전도회 30대 초중반, 후반까지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사만 해도 한 1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명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진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우리 금요 심야 예배가 끝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얘기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동이죠. 강동구 풍납동에서 한월산 기도원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1시간. 한월산 기도원이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누구예요? 성함이 이천성 목사님 대단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69년에 그 기도원이 개원이 돼서 이천성 목사님이 계실 때 엄청난 은사들이 막 내려왔고, 막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평에 있는데 이제 이천성 목사님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아들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많이 죽었죠. 어쨌든 간에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12시인가 예배를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정확한 기억이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1시간 넘게 막 찬양을 뜨겁게 했습니다. 찬양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찬양을 뜨겁게 하고, 거기 이제 앞에 나가는 여기 밴드, 청년들이 밴드 쫙 하고, 그렇게 하고, 앞에 나가서 율동하는 친구들이 자매들이 청년들이 막 율동하고, 춤도 추고,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언제 들어가나 했는데, 설교가 없었어요. 설교 없이 그냥 끝. 그리고 그냥, 앞에 기도원 원장, 이천성 목사님 아드님께서 나오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스타렉스 이렇게 봉고차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때는 말을 안 했어요, 제가. 또 이것도 좋다. 이런 얘기 막 나오길래 말을 안 했는데,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은 말씀이 없고 설교가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을 만나는 그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과 진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죽은 예배고 생명 없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부흥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찾아가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모든 부흥회를 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말씀 사경에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부흥이 오기 전에는 또 그런 마음밭을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하셔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도 일제시대 때였어요, 일제시대 때. 그냥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마음에 있었고, 망해버렸구나. 그리고 소망이 없구나. 그러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나면서 그냥 터지면서 그냥 마음밭이 가난하니까 막 기도가 쏟아지고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모든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시대와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뜨거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부유해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고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뜨거운 심령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어거스틴도 숱한 방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하고 같이 교회를 쭉 나가면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쭉 듣는 한 방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차차차차 조금씩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고 막 갑자기 사람이 쭉 내려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들어 읽어라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옆에 있던 성경을 들어서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렇죠? 그 말씀이 딱 들렸다는 거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 말씀,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 말씀을 딱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냥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도 역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하죠. 그렇게 강력한 체험으로 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은 동물을 먹지 마라. 이것에 대한 의미는 생명 없는 예배는 그것은 안 된다. 거짓 예배고. 예수님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예배고 죽은 예배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죽은 동물 먹지 말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자,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리라. 아멘. 먹은 자가 있다면 죽은 동물 시체를 먹은 자가 있다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자,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 이것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부정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으라. 회개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창세기 35장 역시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신앙부.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겜 족속 그때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는 이게 옷을 바꿔 입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의복을 바꿔 입는다.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은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그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걸 옷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예요. 바꿔 입는다. 옷을 빨아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몸을 씻겨달라. 목욕 시켜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역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본죄와 우리 손발에 묻어있는 때는 벗기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일대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또 그런 환경을 주셔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보내신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부흥의 역사가 똑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고 금방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을 만드시고 온유한 마음을 만드세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자, 죽은 동물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식의 예배가 있었다면 회개하라.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죽은 동물을 먹지 말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자,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죄값을 받아요. 네. 죄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그가 지었던 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자, 이 죄를 당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은 원어 뜻이 나사라고 해가지고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악함을 들어 올리세요. 그 죄를 당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 올리십니다. 다윗의 죄가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세요. 자,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뜻은 다른 뜻은 가지고 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당하리라. 이게 가지고 가다는 뜻은 제거하다, 용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용서하다는 뜻이 접촉될 때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바른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가지고 가시는 것은 의미해요. 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오늘 이렇게 제사법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율법을 받게 돼요. 그죠?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모세가 했던 설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특별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광야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 의식법과 시민법들을 지켜 행하고 도덕법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를 살펴봤을 때 제사가 무너져버려요. 그냥 유월절이 무너지고 절기가 무너지면서 절기가 무너지면 유월절이 무너지고 제사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죄값을 그대로 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가 그렇고 역대기 역사가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사하는 정결케 되는 모든 규례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자기의 죄값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약 역사를 살펴봤을 때 유월절이 회복이 되고 그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개혁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다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도. 오늘 현대에도 역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예언들과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예배와 그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여러분들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또 보혈의 피공로를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단한 얘기인데 역시 그 얘기예요. 생명 얘기. 자, 말씀 정리합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고 죽은 예배다. 만약에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며 회개치 아니하면 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 죄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것 없이 늘 항상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속에 결단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평상시의 삶의 형태는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